사랑하는 GSK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2월의 둘째 주간을 시작하며 또 매일 큐티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4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나사로에게 하신 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진정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이기에 죽은 자도 살리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일을 보면서 공회를 모으고 그 공회 가운데 바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끝내 로마에게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때 가야바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한 가지의 묘책을 꾸미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민족을 살리겠다, 이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신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탄에 묶여 있고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왜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과 악한 생각을 모의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오늘 이 유대 종교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두려움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히려 악한 일이 되고 이 믿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반역이 일어나 로마 정부가 우리의 민족과 땅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죠. 현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표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현실의 두려움 속에 로마의 정부의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인기에 반역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현실에 묶여 있을 때에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관계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정의 어리석음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낸 묘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살인을 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을 전하고 평화를 말아야 될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감정이 있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유지하고 민족의 존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게 될까요? 바로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말하는 개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함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바로 그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경전에는 익숙했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는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1절과 52절의 이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선포하시고 계신지 우리 함께 51절 52절을 읽어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가야바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놀랍습니다. 이 가야바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술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가야바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악한 말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야바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경전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그저 성경의 지식,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만 익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계시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종교의 경전에 익숙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종교적인 형식만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능력의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실과 감정 그리고 내 종교적인 신앙에 묶여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에 묶여있고 감정에 묶여있고 종교적인 허영에 묶여있는 가식과 형식의 종교적 합리화의 모습은 있지 아닌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선배, 앞선 세대, 교회의 리더,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더욱 움켜쥐기 위해 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자기 합리화 속에 자기 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더욱 진실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종교적 경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참다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